내게 인사 나눌까요?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게 균형 감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어떤 일들을 무 자르듯 어떤 흑과 백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흑이나 백으로 치우쳐서 생각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하나가 남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모든 것을 잃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지금의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들이 어떤 공유사회, 교류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면 부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금은보화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를 교류하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되도록 다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역시 그 속에서 어떤 균형 감각으로 살아가는 할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개인의 건강에도 마찬가지죠. 영양소를 균형적으로 먹는 것, 또 어떤 일에 몰입하고 쉬는 것이 균형적으로 되는 것, 또 일과 가정이 균형적으로 세워져 가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도 동일하다 싶습니다. 믿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법으로 율법에서는 사랑하는 것과 정의롭게 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언제나 있어야 하는 거죠. 정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균형적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 기도해야 되고 언제는 순종해야 하는가도 동일한 질문이죠. 기도와 행동이 양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함께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또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삶이 있어야만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성경의 이중구조 속에 담겨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는 이런 어떤 이중구조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이중구조 속에서 믿게 되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에도 균형이 필요한데 그 균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와 똑같은 성정, 즉 감정, 지식, 경험을 가진 인간이셨고 또 한편으로는 그는 성자 예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본성이신,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신 우리의 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모범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관심을 두셨던 세리와 청녀와 어린아이들에게, 약자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하고요. 예수님께서 종교 권력화된 그 지도자들과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조화된 불의와 권력화된 죄악과 싸워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자 애썼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유혹들을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며 사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같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약에 예언된 이 땅에 임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온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단지 담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성경의 말씀대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된 나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전이 시작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분이신데 성자 예수는 그 율법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됨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새로운 율법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새로운 율법을 또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성자 예수만 믿고 인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건 이단입니다. 나는 인간 예수는 믿지만 성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그냥 예수를 사상가와 혁명가로 믿는 것이지 믿음은 아닌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의 양은 동일하지만 그 바다 속에 파도가 쳐서 그 고저가 생겨서 그 거대한 파도를 통해서 그 거대한 바다에 산소가 공급이 되고 영양분이 순환이 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그 양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그 고저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이고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시며 참 인간이시자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구원자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초막절에 일어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입니다.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초막절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 말씀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초막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제를 벌이는 그런 잔치에서 마지막 날은 이제 많은 짐승의 제사를 바치는 지금과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시점에 오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였다면 초막절 마지막 날은 많은 양의 짐승을 죽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대신 이 짐승들에게 죄를 물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는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가 된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오늘 대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에 대하여 큰 걸림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누구의 아들인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청년으로 목수까지 일을 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 이유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일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인데 그 사인이죠. 표적이 그 사인을 보면 틀림없이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에는 마음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가 자신들이 아는 또 자신들이 생각할 때 거기는 너무 시골이어서 절대로 우리의 대표자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논쟁 속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어떤 사명을 받고 보내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라는 자신의 존재가 단지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기초에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신적인 존재임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임을 또다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대부분 믿지 않고 대부분 술렁술렁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셉의 아들이 나사렛 출신이신 그 목수 청년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세겠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을 행했지만 여전히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존재임을,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상의 존재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의 가장 유명한 표현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때 철저하게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냐면, 자기가 모세의 일을 완성하는 자임을 말씀하셨어요. 6장 사건도, 오병이어 사건도 예수님이 무엇을 완성하신 일이라고요? 모세의 만나 사건을 완성하신 일인데요. 7장의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얻은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7장의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이제 자신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광야길에서 목마름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생수가 넘쳐났듯이 이제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생수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로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그 생수를 공급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만나를 오병이어 사건으로, 모세의 물이 바를 생수의 강으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산상수훈으로, 그리고 8장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율법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가늠한 여인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 변화되어지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을 통하여 시작됐음을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며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있는 마음의 변화들이 보여요.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와, 저런 일은 정말 예수님밖에 할 수 없고, 저 가르침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고, 와, 정말 구약의 예언들이 다 맞아 들어간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예요? 미혹이에요. 프레임을 건 거죠. 이건 미혹이야. 믿어주려고 하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미혹이야, 미혹. 미혹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마음들을 덜어내려고 하고 서로 견제하고 죽이려고 하였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심으로 믿고 계십니다.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 근래에 현대의 어떤 과학 문명이 변화되고 지식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어쩌면은 이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약자를 사랑하시는 모습, 제국에 저항하는 모습, 뭔가 무형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인애와 인류애와 사상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는 것. 그런 믿음이 될 때마다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어머 이거 미혹이야 이러면서 그것을 덜어내려고 하진 않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예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예수가 보이신 윤리와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모습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만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무엇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윤리적으로, 예수를 어떤 사상적으로 혹은 인간 예수가 보여주신 인류의만으로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본질상 동일한 존재로 믿을 때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으로 인간 아닌 것을 믿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저희 모두가 르네상스 이후에 신적인 존재를 제외한 과학교육과 어떤 세상 학문을 다 배우고 자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인간의 선한 의지와 인간의 윤리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신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시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고상한 인간을 믿고 싶어하죠. 남들은 할 수 없는 인류애를 보인 어떤 대상을 믿고 싶어합니다. 학문을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런 모습들이 진해져 가죠.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가 함께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일은 오로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죠. 육체의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요. 그 중에 어떤 학문을 배우거나 혹은 어떤 종교에 귀의한 사람들은 우리의 본성이 실제적으로는 다 무엇의 지배를 받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요, 마음을 훈련하고요, 마음이 좋아지기 위하여 명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이 땅에 있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 본성을 지배하는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실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세계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대로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높은 이상과 윤리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부를 하고 교양을 쌓고 인류가 발전을 하면 얼마든지 인간의 선함으로 무언가를 쌓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본성은 마음이 지배하고요. 그 마음은 영적인 실체가 지배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히 타락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도록 하는 우리라는 존재를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추동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살아가게끔 만드는 상태에 우리가 놓여있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도 어울려 살 수 없는 존재적이고 본질상의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자기 자신만을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할 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은 가르침은 학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성에 무언가를 기대하고 인간의 선함에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어떤 높은 수준의 숭고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을 지킬수록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지킬수록 힘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억압하고 억제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자기가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요, 우리 중에 어떤 개인도요, 어떤 개인의 인간성도요, 어떤 개인의 선한 의지도요,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믿는 거예요? 나와 동일한 본성이 아닌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인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것으로 끝납니다. 온통 이상한 것만 추구하는 아주 공허한 집단이 됩니다. 하늘의 것으로 다 포장하여 아주 어쩌면 쓸모없는 믿음처럼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절망 외에는 경험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 보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저는 여전히 절망스러워요. 여전히 한국교회가 나아지고 좋아질 모습들은 많이 보이진 않는다고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의 많은 문제가 한국교회 안에 인간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교회 자본의 옳고 그름도 따지지 못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협박으로 백성들의 고름을 짜서 자신들을 배불리는 것에 그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수도 없이 많고요,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조금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 거대함과 성공과 눈에 보이는 그 뭔가에 안주하여 마치 그것이 자기의 복인 것처럼, 자신의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앞으로 나갈 방법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입니다. 그 모습에 인간 예수를 믿는 마음으로 때로는 독을 쏟아내고
그 구조화된 죄악과 권력화된 악에 대하여 돌이킬 것을 주문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절망 외에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무엇이 바른지만을 따진다면 우리는 안 돼요. 아무리 옳고 그른 거 따져봤자 결국 우리는 안 될 겁니다.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된 위치에서 절대로 개인이나 권력에서 내려오지 않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 외에는 거둘 것이 없어요. 절망 외에는 우리는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는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때? 성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절망을 지난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준비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틈이라고 보이지 않도록 굳어버린 그 속에서 한 줄기의 물이, 그 한 줄기의 물이 어떤 강이 될지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것입니다. 현실을 딛고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엄청난 소망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시작된 그 한 줄기 물이 어떤 강이 될지, 어떤 강이 되어서 어떤 도시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자들을 살리고 수많은 생명들이 그 속에서 일어날지를 기대하게 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절망 가운데 그냥 낙심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아무리 캄캄한 절망 가운데 한 복판이라고 하여도 우리 안에 그 절망 가운데 시작된 이 한 줄기의 물줄기가 어떤 생명의 강으로, 생수의 강으로 일어날지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 예수를 닮기 위해서만 믿는다면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절망뿐이지 않겠습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올해가 되셔서 여러분들은 좀 더 나아지셨나요?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표정과 눈빛은 어머 너무 예수님이셔 막 이렇게 되고 있나요?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저는 어제도 그런 제 안에 어떤 그 절망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이 설교 준비를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는 좀 성실하게 미리미리 그것조차도 못하는 저를 발견할 때마다 저는 정말 너무 절망이 되죠.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드렸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정말 삶 가운데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지나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막 손발톱이 다 무뎌지도록 집착하는 우리 자신이 절망스럽죠. 내 삶은 왜 한 절이라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할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때 물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 절망을 지나도록 하는 소망이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언제에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에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인간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내시는, 생수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근원이신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그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나사렛의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오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며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꿈꿀 수 있게 하신다고 우리 가운데 보증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때를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그럼 물으셔야 돼요. 나에게 소망이 있는, 그것은 곧 내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오늘 믿고 있는, 지금 메마르고 딱딱하고 퍽퍽함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 상황 속에 있다고 놓이십니까? 그때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이 들어서 그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을 점점 더 깊은 회의와 절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때도 물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내 믿음의 대상으로 내 믿음을 예수님께 드렸는가? 그랬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절망을 지나고 있다 하여도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